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을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려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중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데 돌아보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특성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합니다만 모든 분들이 주님을 기다리고는 있는데 주님 오늘은 오시지 마시옵소서. 내 딸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도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는 이런 마음이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나 내가 모아놓은 이 재산, 이 자산들이 많아서 그걸 놓고 가는 것이 안타까워 주님 조금만 늦게 오시옵소서 라고 한다면 이것은 노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육신과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짝하여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님을 믿는 그 목적은 죽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아픔이고 또 힘들기도 하고 또 고단한 그런 육신의 삶이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여서 뜨거운 가슴이 불타서 어서속히 주님 오셔서 천국이 우리가 거하는 공간이 되었으며 하는 바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독자적인 달력을 사용을 해 왔었습니다. 교회가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서 일반 달력과 또 다른 별도의 달력을 만들어서 그렇게 사용을 해 온 것이고요. 우리 교회 수초 안에도 교회력에 따라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절기로 쭉 이렇게 표기를 해 놓은 게 바로 그 당시에 이 교회력에 따른 그런 달력을 교인들은 봤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력에 보면 첫 해가 바로 이 대강절, 대림절 첫 번째 주가 1월 달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그렇게 처음 이렇게 시작하는 달이 되는 건데요. 대림절과 성탄절, 그 다음에 사순절과 부활절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력에서 한 해의 시작인 이 대림절은 교회가 주후 4세기경부터 지켜왔었어요. 처음에는 성탄 4주 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절기였는데, 그러다가 7세기에 접어들면서 7세기 후반부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림, 처음에 첫 번째 성탄했던 그때부터가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는 그 절기 때부터 시작하자, 그렇게 해서 그 의미가 더 확대된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보다 더 앞서서 기다리는 그 대림절기 4주를 이렇게 교회 절기 첫 번째 시작의 달로 이렇게 정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대림절은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4주 동안 우리가 현수막 밖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이 주님 오신 초림의 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4주 동안 우리가 마음을 이렇게 다잡고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그러한 성탄의 그러한 날을 준비하는 절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합니다. 어드벤트. 이 말은 오다, 도착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옛날 로마에서 황제가 즉위를 하면 그 뒤에 그의 나라의 주요 도시를 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황제가 되었으니 이제 황제를 순시를 하면서 뭐 나라의 어떤 그 환경도 좀 뭐 살펴볼 겸, 아니면 자기가 황제다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좀 알릴 겸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순시를 했는데, 이때 순시할 때 쓰던 의존적 용어가 어드벤트라고 하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오다, 그 황제가 여기를 방문하다.
그분이 방문하다. He is advent 이렇게 된 그가 방문하셨다. 그가 오신다. 이런 의미로 이 단어를 썼던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황제고 유일한 우리의 주님이시잖느냐. 그래서 이 He is advent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단어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그분이 오다라고 하는 이 방문을 He is advent라고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절기를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결국 이 대강절이나 대림절은 진정한 왕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성탄하는 그날까지 이 He is advent라고 하는 이 주님이 오시다, 주님을 맞이하다 이런 절기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날을 기다리게 되는 그 교회력이 바로 이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력으로 볼 때는 바로 새해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 예배 예식소에도 보면 이 대림절 11월 마지막 주간, 이 주간이 맨 앞에 1월 바로 앞에 순서에 있고 그 다음에 1월 달로 이렇게 이어져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 교회력으로는 사실 새해가 된 거죠. 그래서 교회는 성탄 장식을 본격적으로 이 대림절 분위기를 내는 시작 전부터 우리가 추리로 장식을 해놓고, 왜냐하면 이 4주 동안은 성탄 전 4주 동안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까 하는 이런 기쁜 마음을 준비하는 이런 자세로 이런 그 환경도 이렇게 분위기도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만들어서 장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대림절에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데 길잡이 역할을 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갔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처녀였지 않습니까? 처녀지만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이 소식을 전했으니 요즘 이 시대에도 내 딸이 있다면 아직 결혼도 해보지 않은 이 딸이 아이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일을 듣게 되면 우선 부모님들부터 대단히 놀랄 겁니다. 본인도 역시 놀랄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그 가족들 또한 대단히 놀랄 것인데, 바로 이 소식을 바로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에게 정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귀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마리아에게 너희가 메시아를 잉태하고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은 그 순간부터 그 마리아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적인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절기로 우리가 삼아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같은 영적 변화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을 더 사모하고 우리 가슴 속에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좀 뜨거워지고 그런 행동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해봅니다. 그래서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그 주제로 몇 가지 은혜를 나눠봅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정말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영접한 그런 은혜가 있는가, 다시 말하면 받은 은혜를 확인해 보자 라고 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부를 때에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오늘 또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은혜를 받은 자요 라고 할 수 있었으면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면 30절 이하를 보면 받은 은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보면 34절에 내려가서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하는 말이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반문하고 있죠. 마리아는 이때 자기가 받은 은혜를 그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 이 일이 내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 38절에 한번 볼까요?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하니까 천사가 떠났다고 하는 거죠. 그가 은혜 받은 자신의 사람임을 고백하는 것을 듣고 천사는 떠나갔다. 이런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주님이 오셔서 은혜 받은 자요 라고 하는 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기는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자구나,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 마리아처럼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선 받은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은혜 받은 자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깨달아야 되는데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은지 마리아는 몰랐습니다. 알 수도 없었죠. 천사가 알려준 후에서야 비로소 그가 깨닫지 않습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불현듯 깨닫게 되어지는 날이 있는 그런 때가 바로 오늘 이 마리아에게도 이렇게 당면된 거죠. 사실 마리아는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메시아를 잉태하여 메시아를 낳고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자신이 가져보지 않은 생각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마음에 손으로 품었던 일도 없었을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메시아를 제가 낳게 해주세요 라고 마리아가 기도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택합니다. 어머니의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게 일방적으로 마리아를 불러서 쓰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서 쓰시는 줄 압니다. 한 번도 뭘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문득 나를 이렇게 불러서 그 일을 맡겨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될 때가 있는 거죠. 정말 놀라운 그런 은혜를 받은 겁니다. 문득 자기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되었을 때 이것은 정말 받은 바 은혜가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은혜가 될 줄 믿어요. 내가 뭐 이거 어떻게 해?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해야 할 사람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깨달음인 거죠. 마리아는 천사가 알려준 후에서야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는 다 어떻게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된 이런 분들이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믿고자 스스로 노력했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을 조롱하기도 하고 때로는 박해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는 이런 위치에서 우리가 살아왔었을 때가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택하셔서 이 마리아를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 그 범죄한 사람들, 흉악범들 참 많이 이 뉴스를 통해서 듣곤 하죠.
이렇게 그 흉악범들의 삶이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곤 하죠. 그리고 뭐 그런 흉악범들이 언제 풀려난다 하는 이러한 소식을 들어도 그 사람이 우리 지역에 다시 와서 산다는 거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반대도 하고,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이 가깝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공포예요. 두려운 거예요. 이 그 고재봉이 같은 사람도 우리 역사 속에 아주 악한 자, 흉악범으로 우리 그 역사 속에서 이렇게 살아갔지만 그 당시에 그 사회에 큰 공포감을 줬던 인물이죠. 그는 그 체포돼서 교도소에 수감을 되었을 때 그 교도소 안에 그의 살기가 얼마나 등등했든지 그 사람 곁에 누군가도 접근하기도 꺼려할 정도로 무서운 그런 대상이었다고 그러죠. 그러던 어느 날 고재봉이가 그 감방 안에 누군가가 보내준 성경책 한 권이 배달이 되어졌는 거, 그것을 보고 그는 가치 없는 것이다 여기면서 화장실에 갈 때마다 그것을 뜯어서 휴지를 쓰곤 이렇게 했는데, 문득 어느 날인가는 그 뜯어서 화장실에 가서 앉아가지고 그 성경책이 궁금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책을 읽었는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감방 안에서 놀라운 그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그는 전도하기 시작하더니 2,000명이나 되는 수감자 중에 한 1,800여 명의 사람들을 전도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는 밖에 나오면 공포의 대상이고 무서운 살인자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영적인 도구로 쓰시니까 그의 마음속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믿지 않던 영혼들이 1,800명이 예수 믿겠다고 결단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임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어떤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죄 중에 있던 사람, 절망 중에 있던 그가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그는 구원을 받게 되고 새로운 그런 일들을 시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받은 자에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주님이 내 인생 속에 찾아오신 거잖아요. 갑자기 문득 나를 만나주시면서 내가 생전에 나가보지도 않던 교회에 나가볼까? 그 사람이 나를 교회에 나오라고 하니까 그 말씀이 내 가슴속에 부딪히는데 성령이 은혜를 주신 거죠. 네, 나갈게요. 약속하고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그분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했던 그 말은 곧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이제는 그 받은 은혜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오늘 이 악인이었던 고재봉이가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반응한 것이 전도인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그게 바로 감사예요. 영적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 은혜가 나를 어떻게 불러서 어떤 모양으로 쓰시든지 거기에 반응하는 모습이 감사한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의 12절 1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그랬잖아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것이 바로 바울이 느낄 때 그런 영적인 은혜가 자기에게 임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능하게 하셨어. 그래서 나는 이제 그분을 위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내가 전에는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고 그랬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그 긍휼, 그 은혜, 그런 능력이 내게 왔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했던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이 뭐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긍휼로 임하게 되어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도무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자신의 환경과 여건을 생각하면서 그랬던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행동을 이제 살기 시작한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영광을 하나님께 넘치도록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받고자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리고 살고 싶거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주님의 그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는 영적인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그와 같은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바울을 통해서 그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기 앞장섰던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변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그러면 감사를 하다 보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믿음 안에서 굳게 서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자꾸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이러한 믿음 가운데 속에서 굳게 서 있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마리아는 처음엔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천사가 설득을 합니다. 그 설득을 믿고 순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마리아처럼 믿음 가운데 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냐? 천사가 하는 말을 믿어야 이 마리아와 같은 그런 사람이 나오는 것처럼 오늘 이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처음에 너무 놀랍니다. 처녀로서 아이를 낳는다는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결혼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아이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상식선에서 보면 분명히 맞는 말이잖아요. 남녀가 홀로 아이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성적으로 판단해 볼 때도 분명히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받은 그 풍성한 은혜에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이 믿음의 행동들이 다른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른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선에서 볼 때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이성과 상식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믿는다라고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냥 말로 믿는 건데 그 말로 믿는 것들 속에 바로 그와 같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이해가 되냐 이 말이에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그런 선한 것도 없고 인정해 주어서 자녀로 삼아 주실 만한 그런 어떤 공덕도 없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죽음 임종 직전에 가서 그에게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려고 세례도 주고 하려고
그 신앙에 대해서 고백을 시키면 그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내 멋대로 살았고 한 번도 내가 교회에 가서 예수님 앞에 예배도 드려본 적이 없는데 이 마지막 순간에 내가 죽는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이 말대로 내가 한다는 것이 염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상식이에요. 사람이 양심이 있다고 한다면 이분의 말이 맞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우리의 상식과 이성에 안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오늘 보면 3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그냥 말로 고백을 했는데 내가 너를 구원할게 라고 하는 이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을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이성과 상식이 안 맞아요. 그런데도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보면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랬더니 이 가브리엘 천사가 메시아를 네가 잉태하고 낳을 것이다 하는 그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처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아이를 갖게 되고 아이를 출산하고 어머니가 되고 하는 이 일이 눈앞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다만 말씀대로 되어지이다 하고 받아들이고 믿은 것뿐인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현상을 보고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눈앞에는 그런 현실이 나타나 있는 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대로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성과 상식적으로는 이런 일이 믿어질 수 없지만 마리아도 안 믿어질 땐 35절에서 했던 그 말을 보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라. 그렇게 할 때 그가 믿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종말을 믿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도 실감이 안 되잖아요. 역사의 종말이 오는데 그때 주님이 재림하신다 라고 하셨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지금 믿고 마음에 그 주님을 기다리고는 있는데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까? 몇만 년, 몇천 년이 흐르면서 오늘도 있는데 앞으로도 몇만 년, 몇천 년 동안 그 세월이 그 세상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지 이러다가 어느 한 순간에 끝 하는 날이 온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것. 이 상식적으로는 믿기 어려운 그런 문제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믿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 그러는 역사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세상이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것 또한 믿어지기가 어려운 말인 거잖아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농담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죠. 마치 창세기 19장의 14절 말씀처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다 그래요. 이게 상식에 안 맞는 거죠.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이 수알 성이 망한다고? 불탄다고? 그러면서 농담으로 여기는 이 사위들 모습처럼 어느 한순간에 주님이 오시는 그 끝날이 되어지는 그 세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때에도 주님이 오시는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말을 농담처럼 여길 그런 때에 주님이 오실 거란 말이죠. 계시록의 22장의 20절 말씀을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신약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할 것을 약속을 해놓고 계시는 말씀이죠. 신약의 새로운 그러한 약속의 맨 마지막 끝에 가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것은 믿을 수 없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이 구약에 하신 약속들은 그대로 다 신약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신약에서 새롭게 하신 그 약속들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삶으로 믿음을 지켜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가 자신의 삶으로 그 가브리엘이 전했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처럼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에는 천사가 전한 말을 믿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가서 준비하기 위해서 행동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요. 한마디로 종말론적인 그러한 것들을 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오니까 마지막을 대비해서 우리가 믿음의 끈을 놓지 말고 살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말이죠. 일본은 지진에 대한 공포를 안고 사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도 뭐 이제 그 충북 지역 이런 지역에서까지 자꾸 올라오잖아요. 지진 현상이 여기 안동, 대구, 뭐 경주 이런 쪽에서부터 쭉 지금 올라오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 우리가 항상 공포감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세상은 참 공포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계예요. 이태원에 이러한 일들이 누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그날 참석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그 자녀가 그곳에 가겠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부모들 생각에도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일어났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이렇게 세상 곳곳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에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해 놓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해도 이 지진은 고작 수십 초 전에만 예측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진을 예지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죠. 자, 그런 면에서도 한편으로는 지진이 발생되어질 것에 대비해서 갖가지를 준비하잖아요.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약한 지진이 일어나고 나면 다음 날은 그 지진 연구자들을 이 TV에 이 게스트로 초청을 해가지고 지진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쭉 들려주면서 국민들에게 지진 발생 시에 대처할 수 있는 요령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각급 학교에서도 지진 대피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지진에 대비해서 비상식품과 약품도 준비해 놓고 있어라 이렇게 당부도 하죠. 여러분들 준비를 해놓고 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또한 정부도 이 지진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재난방지 대책에 만반의 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다시 재림하실 일에 대해서는 준비 없이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기한은 아무도 모른다 그랬는데 그래서 평소에 만반한 대비를 믿음으로 행동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이렇게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잠 주무시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만큼 영적으로 내가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심에 대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의미를 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38절 이하에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시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이랬거든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둠을 당한다.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리둠을 당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된다. 어느 날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졸고 잠자고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향락에 취해 있을 그 어느 시점에 세상 일에 빠져 있어서 그것을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의 어느 경점에 마치 홍수가 임하여서 준비 못한 자가 멸망당하듯이 그렇게 믿음 준비하지 못한 자가 주님 오심을 맞이하지 못하는 자가 될까 심히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쫓겨 살지도 말고 믿음의 영적인 그러한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